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성도라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다 선하기에 그 선한 말씀은 모든 인간인 우리에게까지도 가장 선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 언약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약속대로 내가 땅을 주겠다, 너 약속한 대로 안식을 주겠다라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땅과 안식을 주신 이야기,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를 지난 주간 통독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증거들, 그 역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안식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허락된 영적인 땅과 안식의 복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차지한 이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왜 하필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는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주신다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습니까? 땅이 없어서 땅을 준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선조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갈대아 우르의 그 땅에서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그 고향을 떠나라. 네가 살던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살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구속 역사의 아주 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면서 거기에 터 잡고 평생 살아갈 곳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알듯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 주위의 이웃들과 그 비슷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저 보통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죄악이 끊이지 않는 갈대아 우르였고, 죽음을 맛보는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그저 평범한 그런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다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망 없는 죽음의 땅에서 평생 우상 숭배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처음 땅이 에덴이에요. 에덴의 뜻은 기쁨의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의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땅이었죠. 본래 인류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원받아서 그 에덴에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그 삶이 뭡니까? 고통이었고 슬픔의 땅이었고, 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죄 지으면서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죠.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죽음으로 얼룩진 이 소망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도록,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살 곳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딱 맺은 후에 실제로 약 47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근본적인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조금씩 하나씩 땅을 밟으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땅이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원한 땅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두 부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눈을 열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넘어서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 부부는 더 나은 본향, 인간이 본래 살았던 잃어버린 에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원한 땅,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자기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깨닫고서야 그때부터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실제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영원한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절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 어둠의 땅에 침투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바로 교회요. 교회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같은 우상과 죄악과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살 자들이 아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평생 살다가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이 너희가 이곳에서 발 딛고 산다고 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내셔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그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이 함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불러내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교회로 옮기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영원한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통해서 땅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땅에 관한 이야기 후에 오늘 본문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합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언약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안식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4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들을 침략하는 원수가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이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안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12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왕들을 하나하나 점령하지 않습니까? 점령했던 왕들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31명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천하무적 마치 여호수아 앞에서 그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도대체 저 여호수아가 누구길래 여호수아라는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군대들과 함께 오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지 그 소문을 듣고서 아직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의 왕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고 하죠. 그 왕들이 여호수아를 실제로 만나보니까 31명이 다 잡혔습니다. 대단했죠.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원수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 가나안 왕들의 얼굴을 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다 제거해버렸어요. 더 이상 맞서거나 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대적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안식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대적, 원수가 사라지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이 왕들을 부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사건, 원수를 제거한 이 사건 또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가나안의 왕들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들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왕,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진짜 악한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참으로 이 악한 그 왕, 세상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그 왕, 악의 원흉인 사탄을 짓밟고 멸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이름의 의미인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이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뱀의 원흉이요 악의 근본 세력인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밟고 부수고 멸해 버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을 부수고 진멸한 그 역사의 사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권세를 멸하여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간 귀신 들려 사탄에 매인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고쳤다,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회당장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살피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여러분, 이 저 딸이라는 저 헬라어는요, 자손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들, 딸, 이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안식을 얻으려고 가나안 땅의 왕들을 제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딸인 그 여인이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딸을, 그 자손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셨고 귀신의 매임에서 그녀를 풀어주신 것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왕들을 제거한 것,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몰아낸 이 사건과 한 여인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제거하는 것과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까? 아마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 한 여인 귀신 쫓아낸 것, 그 사건보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전 세계에 단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창조 이래로,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세대가 벌써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믿음의 딸들을,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 지역 곳곳에 사단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이 죽음의 땅, 죄악의 땅에서 1등 하려고 애를 쓰고 여기에서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사탄에게서 한 명 한 명 건져내시며 지금까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 역사적 사건들, 이게 가나안 땅의 왕들 제거한 것과 비교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바로 오늘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주겠다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끊임없는 사단의 미혹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사단이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땅과 영원한 안식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영원한 안식을 향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악한 사단을 대적하면서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영원한 안식, 사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들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을 아직 몰아내야 할 과제가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땅과 영원한 안식을 얻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아직 싸워야 할 영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사탄의 사슬에 매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악한 마귀의 문화에 오염되어서 지금도 그 속에서 헤매며 빠져나오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땅과 안식을 얻을 때까지, 사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과 대적하며 맞서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합당한 권면을 해줍니다. 23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 권면,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장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안에 숨겨놓은,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몰래 숨겨놓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정리해라. 다 제거해라. 하나하나 찾아내서 발견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뽑아내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한 1300년이 지나서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회고하던 히브리서를 쓴 어느 한 저자가 이미 안식을 얻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얻었다. 나는 막 만사 이제 평안하다. 다 이루었다. 괜찮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안식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얻었다고 자만하며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가 다음과 같은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여호수아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먼저 들었으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다시 오시면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너희 앞에 남아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이 남아있으니 그날까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는 이제 안식 얻었으니 하고 복음 안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들을 본받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복음에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대로 다 응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절대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권면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그 배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땅과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권면을 새겨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로 영원한 땅과 영원한 안식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힘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